제가 성경을 처음으로 읽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딱 하나 남은 거 있더라고요. 물론 성경의 표현들이 그 당시 저에게는 이 한국말이긴 하지만은 표현 자체가 너무 어려웠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성경을 제일 처음 일독을 했을 때 제가 느낀 인상은 딱 이거였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로운 분이시다. 그거 하나 남더라고요. 특히 열왕기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열왕기 본문을 보시면은 계속 반복되는데, 뭐가 반복되느냐? 죄의 역사가 반복되거든요. 보면은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니까 재미도 없고 읽을 때 살짝 짜증도 나고 속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생각이 없나? 이전에 이렇게까지 많이 범죄하고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그런 죄의 고통들을 당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이 반복된 죄를 짓는 것은 왜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드는 생각은, 이 모습이 다름 아닌 내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성경 속의 인물을 탓하고 못마땅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들이 나의 삶으로,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로 작용을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나 아닌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잣대로 적용이 되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오늘의 본문 속에서 히브리 기자는 시편 95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마치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성경 봉독을 하듯이 이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이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실 답답하게 만드는 본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들려주고 있죠. 바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8절부터의 말씀을 볼까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과거 선조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야 기간 40년이라는 기간, 이들은 완고하게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로 드러났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말씀이 성경 속에 나타난 과거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은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거든요. 충격적에도 이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말씀,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비롯한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들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고,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무엇보다 엄청난 이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동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반역자였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우리는 그 은혜가 감격스럽고 놀랍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우리 삶과는 또 그게 별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동을 하되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별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들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나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계속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모습이 다름 아닌 우리에게 적용되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인데 17절 18절 말씀의 표현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도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서가 애들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지금 범죄한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평가 내리죠.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들의 범죄, 그들의 불순종, 이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불신앙이라고 평가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서도 믿음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있다고 오늘의 본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불신앙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도 그렇다. 여러분,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당시에는 어떠했습니까? 출애굽 당시 시대를 보시면은 이들은 계속해서 광야 기간에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라고 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며, 사실 모세에 대한 불평불만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불만이죠. 애굽에 있을 때가 낫다. 우리가 따로 지도자를 세워서 그때로 돌아가자. 거기서 있었으면은 우리가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얼마나 좋았느냐. 그 종살이 때를 좋아하고 추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배반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늘 보여줘 왔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이 히브리 기자, 이 당시 시대는 어땠죠? 사람들이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더 괴로운 것 같거든요. 유대교가 있을 때가 더 나았는데, 그때가 더 괜찮아 보였는데, 삶이 더 나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써 그들을 끄집어내셨는데 말이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우리 삶에 지향하는 바가 어느 쪽인가? 믿기 전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교회 나가는 것보다 이 시간에 차라리 남들처럼 이러저러한 일들 하는 게 더 유익인 것 같은데, 그런 유혹에 빠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불신앙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그때의 결정, 그때의 선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찬양을 얼마나 잘 부르고,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고, 물론 신앙으로 표현하는 어떠한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것으로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라면 너무나 가난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우리의 선택으로 증명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것을 들려주면서 이 오늘이라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하는 이때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성경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는 지금 이 시점에도 이것은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지금 나타난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하니까 옛날의 이야기지. 그런데 그것을 끄집어서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의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서 오늘날 제가 또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기록된 옛날의 역사 같지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오늘이라는 거죠. 이 오늘은 어떤 때이죠?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때,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하죠.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때, 듣기 싫어도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설교 말씀을 지루하지만 앉아서 들어야 하는 때, 여러분, 이때가 은혜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에 뭐로 되어 있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온이라는 때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끝나는 때가 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이지만 들려오지 않는 때가 있다. 이 오늘이라는 때가 그치는 때가 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가 않던데, 내 마음속에 박히지가 않던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유혹과 내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더 크게 들려오던데, 여러분 그러면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오는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쭉 이어진다고, 오늘의 연속으로 반복된다고, 출애굽 당시에도 히브리 기자 당시에도 오늘날도 이렇게 들려오고 있다고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의 연속성을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너무나 악용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데 끝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요, 아직은 오늘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때입니다. 감사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는 것은 좀 더 좋은 번역으로는 되었다라는 완료형의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어떻게 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될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기본 중의 기본, 근본 중의 근본은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봐야 나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는 바죠. 주변 사람과 비교해봤자 우리는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찾으셔야 여러분 나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1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 조심하라는 표현은 자기도 온전하지 못한 존재다, 나도 언제나 되돌아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입니다. 13절은 서로 피차 권면하라고 말하죠. 권면은 무엇일까요? 남들에게 이런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 내리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라, 막말을 하라, 그런 표현이 아니죠. 나도 그렇게 온전해지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상대도 나와 별다를 바가 없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체구나 하는 인식을 갖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제대로 보이고 나서 예수님이라는 소망을 굳게 붙잡아서 나를 제대로 보고 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혜롭게 어떻게 교회를 건면해야 되고 어떤 태도로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지가 보이실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불신앙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택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